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좋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 우리 GMS 선교사 열전에는 귀한 선교사님, 올러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같이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선교사님은 1991년도에 바레인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GMS 본부에서 사역하시고, 그런 다음에 인도에도 가셔서 인도 현지인 신학교에 또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GMS 화성 요양원 원장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GMS 원로 선교사로 계시고 또한 월드 네이버 이주민 센터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역사하심을 또한 복음 선교의 생생한 간증을 김옥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허명호 선교사 아내 되는 김옥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니고 특별한 종교도 없고 그래서 봉건주의 사상이 조금 있고 유교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오빠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면서 작은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책장에 꽂아 놓았기에 저는 무심코 그 책을 꺼내어 여기저기 뒤적이면서 그냥 다른 뜻도 모르고 의의만 보았는데, 아,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뭐 너를 사랑한다, 뭐 끝까지 지켜주신다,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등등, 뭐 이런 듣지도 못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 못한 세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그 어릴 때에 알았어요. 저는 친구를 따라서 성탄절에 교회를 간 적이 있었기에, 아, 교회에 가면 이런 다른 세상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막내고 또 우리 위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똑똑한 학교를 갔나 봐. 우리 아버지가 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교육에 유익하니 하는 게 눈에 번쩍 들어왔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게 하며 금보다 더욱 귀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 책이 단지 세상에서 유익한 지식만 더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 인생에 이런 것을 좀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 꼭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때에 같은 과의 선배인
CCC 멤버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성경 공부, 전도훈련, 금식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죠. 전도훈련을 받고 난 후에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 멀리 가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시외버스를 타고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에게 사형리를 전했는데 그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소개해 주십시오 하여 제가 교회까지 소개해 준 것이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통해 저의 신앙은,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엑스포 74때 빌리 그램 목사님의 저녁 집회에 참석하여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후에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진 지금의 남편 전도사와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난 후에 여러 해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1990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 해에 파송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중동 열사의 나라 바레인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바레인은 인구 60만 명 중에 외국인이 60, 자국민이 40% 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인들이 여러 계층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죠. 하우스보이, 하우스메이드, 운전기사, 교사, 점원, 의사, 큰 사업하는 비즈니스들이 있었죠.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살기가 편한 나라가 바레인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두바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도민 목회를 했었고, 교회는 애니시라는 내셔널 이벤젤리칼 처치 건물에서 따갈로, 우르도, 아랍어, 영어, 힌디어, 한국어 이렇게 언어로 각 시간별로 각각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중동의 교인들은 주로 한국에서 사업의 실패, 또 갯돈 떼먹고 날아온 자, 월남 전쟁을 겪은 자, 여러 교파의 출신 성도들이 어울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민 목회가 쉽지 않다고 이웃나라의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인교회는 도민의 60%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한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편 목사님께 찾아와 상의 후에 행사를 진행하고 불신자들이 또 목양에 도움을 주어서 별 어려움 없이 은혜로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여 이웃나라 교회의 부러움을 약간 사기도 했죠. 이슬람의 국가인 바레인에 거주 외국인들은 자국민들에게만 전도가 가능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도가 가능하고 아랍인들에게는 법적으로 전도가 불가능하고 만약 전도해서 발각되면 바로 즉각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리폼드 교단에서는 아메리칸 미션 하시필탈과 미션 스쿨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1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한국인의 민족적인 기질로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인내는 부족하니 아랍 사람을 직접 전도하기에 불과하고 물론 친구로서 역할은 하기는 한다만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새벽기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은 나그네라는 세 글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나름 생각해보니 바레인 땅에 온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들을 가슴에 품으라는 응답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 6.25 전쟁 때 미군과 결혼하여 결혼한 여성 몇몇 가정이 바레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남편을 따라 무슬림 땅에 오기는 했는데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여성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랍은 해 뜨기 전에 동네마다 높은 탑에 확성기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 잠을 자면 악몽으로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악한 영으로 여성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옛날 새벽기도회를 알리는 아름다운 종소리와는 정반대로 비상벨을 울리는 소리와 비슷하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입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도하러 나오라. 입니다. 선교사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 중 하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저는 겁이 많은 편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운전면허 없이 선교시에 도착하고 보니 아이들 학교 등하교 마켓에 갈 때 학용품을 살 때 꼭 남편을 운전기사로 모시고 다녀야 했기에 얼마나 불편하고 미안하여 나도 현지인에게 운전을 배워야지 결심을 하고 사수가 알려주는 대로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골목길로 골목길을 지나서 들어갔더니 차를 세우라고 하여 저 생각에 제가 뭘 잘못해서 야단맞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차를 세웠더니 바로 코앞에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모스크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도 하루에 5번 기도는 하지만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데 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잠깐 비교하여 어리석은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죠. 그 결혼 이주 여성에게 저는 한 주간에 1회 내지 2회 방문했고 기도로 시작한 후에 조용히 몇 시간이든지 인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때마다 주시는 영감의 말씀에 따라 기도로 마치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많이 읽어주었지요. 여성은 한국에서 자라나온 이야기와 결혼의 동기와 결혼 후의 생활과 바레인으로 건너오게 된 것과 친구 없이 홀로 지내는 무슬림 땅의 지금의 생활, 한 여성의 전 생애를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을 때 그때마다 저는 그저 경청하고 공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솔루션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으며 끝까지 성의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2-3달 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성의 마음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여성이 평온을 찾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어 정말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 가정은 한국의 간호사로 있다가 사우디에 간호사로 지원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다가 사우디의 남편을 만나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6살이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본인이 첫 번째 아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 둘째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들이 생활하기에는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라 남편의 배려로 비교적 여성들이 살기에 편한 바레인에 거주를 시켜 주었지요. 아랍 여성들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티슈 한 장도 자기 손으로 뽑지 않고 메이드들에게 시키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아랍의 한 아이가 가슴 속에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 2회 사택으로 와서 주일학교 교재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랍의 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 아이 남매도 어느새 훌쩍 자라서 큰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이 초등학교는 한국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로 진학을 시켜야 할지 현지 학교 아니면 MK 스쿨 아니면 국제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MK 스쿨을 알아보았는데 티오가 없다고 대기로 걸어두고 먼저 국제학교에 보내어 1년을 다니다가 MK 스쿨에서 연락이 와서 두 아이를 BFA라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수학 능력이 우수하죠. 특히 아랍 아이들은 수학을 산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하고 똑똑하다는 칭찬을 한국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받게 되죠. 첫째 아이도 한국 아이라 세계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우승을 비롯하여 수차례 다른 상을 많이 받게 되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상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글자 몇 자 적어준 것이 무슨 큰 대수라고 부모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부모의 기쁨이 되어 다시 용기를 얻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중1 때에 부모를 떠나 낯선 곳으로 MK 스쿨로 가게 되니 아이들도 이곳은 종교와 교육이 묶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사정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멀리서 기도는 하지만
직접 돌보아 주지 못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날마다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남겨주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MK스쿨이나 국제학교는 보통 룸메이트가 같은 국적을 가진 룸메이트를 연결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의 룸메이트가 한국 학생이라고 해서 조금은 의아해 했는데 학교 측의 설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한국 학생이었는데 부모는 장로님이시고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아들이고 학생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예민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같은 국적을 가진 비슷한 또래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룸메이트로 맺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질문을 하니 바레인 스쿨에서 보내온 레터와 추천서를 읽어보고 내려진 결론이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정말 난감했지요. 그랬지만 학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룸메이트의 아버지 장로님께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고맙다는 말로 시작하여 변화된 아들을 자랑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도 학비를 걱정하지 말고 함께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룸메이트가 변화되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은 바레인 스쿨을 다니지 않았다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형제와 같은 룸메이트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부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미국으로 함께 보내자는 제안에 남편은 평소에 자녀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은 또 국제적인 고아를 만들지 않으려고 중고등학교는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은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며 한국의 국방의 의무를 중요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을 한국으로 가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의 경제위기 IMF가 오면서 안식년이 아닌 본부 사역으로 사역지를 전환하였습니다. 교단 선교부에서 GMS가 출연할 때 고 김활령 총장님 때에 남편은 사역국장으로 장완익 선교사님도 사역국장으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었고 저는 MK들을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귀국하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으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며 뱀도 잡아가면서 저는 잡지는 않았지만 나그네로 열심히 섬기는 중에 인도에 있는 코린 신학대학 재단 이사장님과 운영 이사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신학교를 맡아 운영하면서
신학교 발전에 함께 하자는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도 곤란했지요. 첫 번째는 바레인에서 사역할 때 인도 신학교를 도와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 인도로 가면 아이들 학교 문제도 해결되기에 한번 알아봅시다 하면서 인도에 계시는 정윤진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전화도 이메일도 쉽게 연결되지 않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요청이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으로 너는 바이렌에서 이미 인도인들과 밀접한 교제가 많이 있었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주었는데 인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조금은 강압적인 응답을 받고 두 번째 보따리를 싸게 되었습니다. 인도 코린 신학교는 벵갈로르에서 77km 떨어진 콜라르라는 작은 타운의 변두리에 있었고 약 10,000평의 대지 위에 본관, 교회, 기숙사, 식당,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등등 13개의 필요 건물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7, 80명 정도, 스텝이 2, 30명 정도, 100여 명이 캠퍼스 안에서 살았고 국적은 다양했는데 남인도, 북인도, 미얀마, 네팔, 티벳에서 학생들이 건너왔고 그 중에 미얀마 학생들이 2, 30명이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한국에서 들고 온 한국 음식들이 떨어지고 남편은 입이 짧은 편이라 인도 음식이 맞지 않아 한 달에 3kg씩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스텝에게 물었더니 한 달에 한 번 도시에 가서 송아지 잡는 날에 가서 송아지 고기를 사와서 소분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된다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선교지는 항상 물 부족과 잦은 정전으로 주부를 늘 어렵게 만들고 하지요. 설립자 장로님께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식 전기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여 뒷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가끔씩 전기를 끊어버리면 뒷거래를 하면서 붙여놓고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고 끊어버리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살았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촛불을 켜고 지냈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하여 물탱크에 물을 사서 배달할 때는 100여 명의 그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희들은 설거지하기도 어려워서 한 번 하고 설거지하지 않고 2번까지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전기선을 끊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전 같으면 하루 지나면 금방 찾아오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는데도 신학교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웬일? 하면서 전기 담당자가 먼저 신학교를 방문하여 문의해 왔을 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뒷거래는 하지 않는다. 시에서 받은 유치원 학생들 100여 명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600여 명쯤 있는데 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합법적인 전기를 줘야 합니다. 하고 요청을 하였는데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고 힘들었지만 여러 번의 요청 끝에 정말로 최종 승인을 얻게 되었고 합법적인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신학교의 전기 사용도 덤으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끊을 때마다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지만 설립자의 장로님 댁과 학생들이 우선이라고 저희들 냉장고까지는 돌릴 수가 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는 상하게 되어 버리면서 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픈 마음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암울한 일이 생겨서 겹치게 되니 저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입대할 때 같이 가보지도 못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어느 지역으로 배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서 애타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2주가 지났는데도 강간무소식이어서 애타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지인 목사님께 한국에 계시는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모른다는 답만 오고 소식이 없었을 때에 남편은 결혼 전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심우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군에서 북한 간첩으로 활동하여 끌려가서 활동하는 중에 아직까지 남편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비밀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을 때 저는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걱정을 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아이 찾아 산만리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한국에서 한 박스가 배달되었는데 발멜살 기도원에서 보낸 성탄절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열어보니 이것저것 생활 필수품과 수건 한 장이 딱 들어있었는데 그 수건을 제가 펼쳐보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수건을 들고 눈물을 닦고 또 닦고 그 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도 하고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다음 날 11시쯤 군부대의 서초동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의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를 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줬는데 신임 총장이 왔으니 얼마나 더 좋게 잘해줄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저희들의 사명은 아타 인가를 취득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1대1 면담을 통해 사명감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확인하고 등록금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명감과 부르심이 있지만 가난하여 학비가 없다면 캠퍼스 안에 있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잔디에 풀 뽑는 일 등으로 장학생으로 분류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몇 학생들은 캠퍼스를 떠나게 되어 제가 그 학생을 붙들고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면담을 하고 콜링이 있고
영성이 있고 학비가 있는 학생들은 남겨두고 돌아가는 학생들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1만 타이틀 이상의 영문 도서를 구비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미니스트리라는 미국의 선교 단체에서 두 컨테이너를 인도의 신학교에 보내주어서 2만 타이틀 이상의 영문 도서를 구비하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4개의 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부서마다 THM 학위 이상의 교수를 영입하는데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고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여러 번 겪었지만 선교의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돕는 자와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코린신학대학원을 순조롭게 아타 인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면서 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주님께서 인도 땅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바레인의 이주민 생활, 나그네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국의 이주민 사역의 꿈을 주셨기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고 미련 없이 인도 땅을 떠났습니다. 제1기 사역은 바레인, 제2기 사역은 본부 사역, 제3기 사역은 인도 신학교 사역, 제4기 사역은 한국의 이주민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묘사하죠. 한국은 세계 굴지의 경제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한국인들이 서리디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자칭 나누고 내가 되어 우리 대신 일을 해주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근로자 수는 엊그제 230만이었는데 어느새 240만으로 증가하였고 미등록자를 포함한다면 실제로 더 많지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가정으로 넘어가 본다면 다문화 가정의 시작은 농림부에서 농촌 장가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2년 전 통계로 34만 가구를 웃돌고 자녀들은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길거리, 지하철, 직장, 학교 모든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주민 나라로 바꾸고 계시는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국 선교사들의 사역 전환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40년 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 소속 선교회 훈련을 받고 인준하기 전에 면접관들이 당신의 포부와 각오를 말하시오 라는 질문에 선교지에서 이런 저런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거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비자 거절과 추방, 입국 거부 등으로 귀국 선교사들이 많아졌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팬데믹입니다. 중국은 오래전에 비자발적 철수가 있었고 인도도 뒤를 따라갔고 중앙아시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비자로 사역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 파송교회는 특정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는 특정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사역을 했다고 했지요. 인도 선교사는 무조건 인도 국경 안에서 선교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할 시기입니다. 귀국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3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이주민 사역으로 돌아와야 할 시기입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대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선교의 효율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저는 나그네라는 의를 좋아하고 가끔 힘들 때에 신명기 10장 19절을 묵상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이주민을 존중하고 섬길 때에 어렵지 않게 열매를 거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나그네로 바레인, 카타르, 인도 등등 이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문화권 선교의 경험이 자질이 이주민 선교의 지름길이 됩니다. 언어 습득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재정이 절감됩니다. 항공료, 주택비, 비행기 타는 것도 지겹고 등등 자녀 교육이 해결이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1일 때부터 먼 나라 기숙사의 생활로 지금까지 한 지붕 밑에 살아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한국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이주민 선교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팬데믹 때에 천안장로교회는 이주민 단기 선교회를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점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선교사만이 선교사로 인정하는가? 국내 선교사도 선교사인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선교사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 사역자도 해외 선교사와 동등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찾아가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찾아가는 것은 다른 아닌 내가 선교사인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교단은 2001년부터 국내 외국인 지부가 있었고 우리 남편이 담당이었죠. 어느 선교사 후보생이 팬데믹 때 이주민 선교 훈련을 이수하고 GMTI를 수료하고 인준이 허락되어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석수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화성시 발안에서 이주민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 사역자도 선교사로 인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흩어져라. 나날이 증가하는 귀국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귀국 선교사들은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 집 앞 마당이 지구촌 선교의 못자리 판입니다. 변화하는 선교의 상황 속에서 귀국 선교사들은 이주민 사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